네, 우리 지금 오늘 붙잡을 언약의 말씀 제목은 7대 여정 중에 9가지 흐름입니다. 어, 7망대 또 7여정, 7이정표. 하나님께서 이 가장 성경에 핵심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여정으로 전달합니다. 777이 뭐냐? 묻지 마시고 흐름 안에서 말씀을 계속 따라가시면 분명히 확인되어집니다. 이게 뭐냐? 그건 사실 똑똑한 사람은 아니죠. 분명히 이게 뭐냐라고 묻기 전에 조사합니다. 나에게 이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죠. 확인해 보지 않고 이것을 무엇이냐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지한 겁니다.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777의 이 응답들이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무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이 7대 여정 이 안에 우리 전도자의 삶의 여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 777 구원의 망대, 저는 한마디로 이 구원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망대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또 구원의 중심으로 내가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이 전도자의 이 여정,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안에 나오는 여정이죠. 그러면 이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13절에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7망대 또 7여정, 7이정표의 정확한 모델된 이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살리는 전도자다. 그 여정을 가는데 계속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죠. 이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직분. 이방인이라는 것은 237도 맞지만 영적 문제에 복음 없어 시달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정확한 이 777의 이 모델, 바울의 여정과 이 망대와 이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 9가지 흐름 중요한데요. 이 이방인을 살리는 정확한 이 중심의 모델 이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바울 전도자의 여정이었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중직자분들의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이 9가지 흐름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영적인 소통입니다. 영적인 소통이 되어줘야 돼요. 영적인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결론이 나고 그 삶으로 나가야 돼. 그게 안 되면 계속 육신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여정과 이정표와 모든 망대가 이제 다 상처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이제 다 남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 여정을 살아가기가 어렵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가장 먼저 우리가 속사람으로 힘을 얻는, 속사람이 먼저 강건하여지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었고 계속 어둠이었고 계속 문제 가운데 이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소통이 먼저 되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 먼저 회복해야 돼요. 넓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원을 이 넓은 은혜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이 죽으신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먼저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지난주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 때도 왜 이렇게 강하게 아주 뚜렷하게 얘기하시냐 그 생각을 해볼 때, 그 앞에 필리핀 사람들이 동남아 집회 메시지였는데 결국 그 중에 누군가는 2, 3, 7, 9, 5천 종족에 갈 사람이 있구나 라고 이제 결론난 이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나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사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소통하면서 전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넓이 소통하고 누리는 그 가운데 영적 서밋, 우리의 모든 영적인 나의 육신의 상태는 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상태는 높은 곳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이 9가지 흐름 중에 이 영적 서밋, 높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죠. 하나님 주신 언약,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언약을 붙잡고 또 누리는 것입니다. 이 깊이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이 말씀은 계속 조용히 기도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조용히 이 시간을 갖는 것이 결국에는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소통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애들에게 이 속사람의 능력을 먼저 갖추게 해줘야 돼요. 이 능력을 갖추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분들이 이 언약의 능력을 성령의 영적으로 소통하는 이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육적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육적 소통은 위, 아래, 옆이라고 이제 메시지에서 나왔는데
우리 이번 주 본문에 보게 되면,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육적인 소통을 얼마나 이 잘하는 전도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위아래 옆, 뭐 윗사람한테 잘하고 아랫사람한테 잘하고 옆사람한테 잘하고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로마서 1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접붙임이라는 거 여러분 강단에서 잘 말씀 들었을 거예요. 접붙임이라는 게 이제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그 지중해 올리브 굉장히 많이 수출해요. 수출국 아직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이 이제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올리브 가장 많이 이제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 지중해 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거기가 따뜻하고 기후가 굉장히 좀 온화하죠. 계속 이 평타하는 그런 기온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젖부침이라는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이제 이 교배시키는 이것이 굉장히 지금도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그 산업이 발달하고 대단한 산업을 아직도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누가 이 젖붙일 때 튼튼한 가지를 뜯어다가 거기다가 젖붙이겠어요. 젖붙임을 할 때는 아주 간당간당 떨어질랑 말랑하는 그 가지에 젖붙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뿌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젖붙인 나무도 처음엔 색깔은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와 동일한 색깔을 또 그 가지가 가지게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주 본질되는 이야기를 해요. 이 뿌리. 그래서 자랑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로마서 11장 19절에 또 보게 되면 또 중요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나 또한 그 연약한 가지가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자다. 아주 겸손한, 사실 뿌리를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풀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육적인 소통은 저는 딱 이거면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정확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잘 배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회복하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고 무엇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나아가는가? 뿌리가 없다면 우린 살아갈 수 없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사실 아우를 수가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연약한 가지가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젖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라. 계속 이 이야기를 이제 바울 전도자가 했거든요. 위, 아래, 옆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잘 된다 그래서 대단함을 나타내고 내가 연약한 사람 앞에 있다 그래서 자랑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출신도 저버리면서 마치 나는 처음부터 잘 되어졌던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않게 되겠죠. 이것이 모든 육적 소통의 답이 돼요. 그래서 현장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근본의 뿌리를 잃어버린 나무는 계속 메말라갑니다. 계속 메말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메말라 있는데 아무리 좋은 가지를 접붙임한들 그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당연히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두려워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잘난 맛에 살아가요.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여정 속에 올바른 영적 소통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언약으로 붙잡고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섬기고 아래 소통하고 옆과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여정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결국 준비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목회자의 직분으로 일어나야 돼요. 다.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중직자가 곳곳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 어떻게 하냐? 모르겠으면 이 언약의 언약 안에서 사역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계속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사실은 사역자들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이 전도자의 준비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힘들죠. 근데 그 먼저 결론이 나야 되는 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재해석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과거, 상처, 어려움들, 문제와 아픔들을 주신 이유는 나를 이 문제의 사역자로서 사용하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지금 신방 때 미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미션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 과거에 이 문제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를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셨더라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신방 다니면서 집 구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그 가정과 그 현장의 전도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하시면서 또 언약 붙잡는 그 가정의 개인들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 진짜 그걸 찾아야 돼요. 다른 거는 서론이에요, 서론. 다른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야. 다 각자 가정마다 사정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션에 치중을 해야지 자꾸 육신적인 거 다른 거에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두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재해석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오늘이에요. 오늘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이랬구나. 사실 이제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저희 교회를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현장은 굉장히 시스템도 잘 돼 있었고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튼튼했어요. 그런 부분들 하나님 보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처음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내가 목회자와 중직자와의 중간에서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게 부재가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안에서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또 중직자 이야기들도 듣고 목사님과 사모님 이야기도 듣고 내가 그 중간에서 그 소통의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해야겠다. 현장에 있어서 내 과거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구나라는 재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주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들 가운데 도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사명을 통해서 지금 하기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를 도전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여정으로 나가기 원하는 거, 내가 237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헌신하기 원하시는 거, 아니면 하나님, 내가 후대를 살리는 그 일 속에 있기 원하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지역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 그렇다면 내가 빨리 이 흐름 안으로 들어가고 바꾸어야겠구나라는 것이 딱 오늘 안에서 분명히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미래를 주세요. 이래도 저래도 확신이 드는 건 미래예요. 하나님 미래를 결국에는 인도하시겠구나. 237과 후대와 이 치유와 썸이시죠. 그래서 빨리 아픈 사람들은 치유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치유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신 빨리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237과 치유와 서밋,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치유 서밋, 이 응답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딱 언약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어딜 가든 이 흐름 안에 있는 자는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따르는 사람 말만 듣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나와 다른 의견도 포용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계획이 있는지 따져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영적으로 먼저 소통되어지는, 이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힘들죠. 이게 준비되어지지 않고 당연히 영적으로 소통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소통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제 오해만 쌓이고 어려움만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이 뿌리죠, 뿌리. 아무리 이 성경을 봐도 이 바울 전도자는 진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이방인들 복음 운동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고 가장 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교회, 개인, 산업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237의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뿌리다. 내가 영양분을 어디서 받냐? 내가 아무리 접붙임 받은 가지여도 내가 어디서 힘을 얻느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시다. 그 그리스도 중심의 정확한 뿌리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9가지 흐름을 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문제를 주시고 나의 과거를 통하여 사명과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미션을 붙잡고 한 해 승리하는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이방인을 살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 운동 가운데 있는 귀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